오늘은 이제 2022년도 수요 예배 마지막 예배가 되겠죠. 마지막 예배가. 우리 잠깐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이렇게 마지막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태복음 23장이 되겠습니다. 23장입니다. 13절로부터 2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4절입니다. 교도가는데 저는 계속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도가실 때 여러분들은 교도가시고 저는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디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절 다 같이. 맹인은 인도자여, 하를 사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이제 23장 전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바로 며칠 후에 2, 3일 후에 돌아가실 그런 상황, 세상을 떠날 마지막 순간이죠. 그래야 할 때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3장 1절로 12절 지난 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본질적인 죄가 뭐냐, 그들의 본질적인 죄, 그 죄에 대해서 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의 본질적인 죄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말씀을 행하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그들은 말은 듣지만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꾸민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외식한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외부로 장식한다. 이 외식이란 말의 그 원래 의미는 마스크라는 의미입니다. 연극 배우가 마스크를 쓰고 본인의 얼굴을 가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문제점은 늘 보이는 어떤 것에만 관심을, 행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데, 실상은 그 속에는 시기, 질투, 미움, 그 안에 여러 가지 자랑과 교만과 그 다음에 미움과 탐심이 가득 찬
마음은. 근데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한 교인입니다. 아주 신앙 참 좋은 교인.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본질적인 그 죄의 문제였고, 이제 오늘 13절로부터 36절까지는 그들의 구체적인 죄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구체적인 죄. 그래서 여기 보면은 7가지 저주받을 죄야. 7가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몇 가지 복이 있었습니까? 8가지 복이 있었어요. 우리는 8복은 잘 기억하죠. 8복은. 8복은 기억해.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긍휼히 여기는 복, 심령이 청결한 복, 화평케 하는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 이 8가지 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7가지 저주, 23장에 나오는 7가지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주. 네. 오늘 여기서 화 있을진저, 이 말의 단어가 7번 나오죠.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주받아라. 뭐라고요? 저주받아라. 주님이 이걸 좀 리얼하게 말하면 벼락 맞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벼락 맞아라. 저주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진노를 받을 그들의 죄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자주 대하잖아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와는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말은 그렇습니다.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다. 말은 그래요. 근데 과연 내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인가? 아마 여기 서기관과 같은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 왜냐? 성경을 몰라. 서기관들은요, 성경의 박사야.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바리새인 같지도 않아요. 바리새인은 철저해. 우리는 느슨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예배 시간에 늦거나 빠진 적이 없어.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측에도 우리는 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보면 돼. 당대 최고의 신앙인이야. 당대 최고의 신앙이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계속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제일 예수님이 싫어하고 제일 책망을 많이 받고 정말 이렇게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본다면 이들은 철저하게 종교 생활, 철저하게 신앙 생활 한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죠, 정말. 철저하게 신앙 생활 한다는 사람이에요.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더. 저도 보면은, 저도 이제 우리 믿는 집안이 아니지만 본래 저도 믿어서 보통 열심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는 집안 출신인데도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여기까지 온 것은 보통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닥치는 문제가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들의 진노받을 구체적인 죄가 뭐냐? 화 있을진저 13절이죠. 화 있을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주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저주를 받을 큰 죄가 뭐냐면, 이들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천국 문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랬는데 천국 문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천국 문을 어떻게 했어요? 가로막는 일을 했다 이거죠. 가로막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천국 문을 도리어 가로막아.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저주하지 않겠어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고 본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막아버렸냐. 이들이 행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누구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알아야죠. 메시아를 알아야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 다 알잖아 벌써.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대본에 나오잖아요. 어디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벌써 이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다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건 기가 막히게 아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뭐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들어가는 것을 막게 만드는 거죠. 이런 역할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해. 그러니까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13절 이하에서부터 쭉 나오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면 눈먼 인도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먼 인도자. 그 다음에 또 17절에도 어리석은 뭐예요? 맹인들 이렇게 말하죠. 맹인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눈이 멀었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메시아를 알아야 돼. 메시아를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메시아를 오히려 대적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어떻게 시므온 같은 사람 또는 안나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분들은 정말 메시아를 간절히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눈이 하나님이 사인을 주었기 때문에 알아본 거 아니에요? 자, 갓난아이로 온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쉽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인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병자도 고치고 이런 분을 더 알아보기가 쉽겠습니까?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 그 약속대로 메시아의 능력과 메시아의 하시는 사역들을 하시는 그분을 갖다가 더 알아보기가 쉬운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갓난아이로 오신 예수님 딱 보고서 여러분들 같으면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만약 그 시대에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 딱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오, 그놈 잘생겼네. 뭐 이렇게 까꿍 뭐 이렇게 예수님 못 알아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얼로.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눈이 열렸으니까 그렇죠.
네, 눈앞에 나타나셔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정말 그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소문이 난 분인데도 눈이 가려워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막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받는 자. 그래서 믿음을 한마디로 말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율법을 맡았는데 율법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을 모독당하도록, 하나님을 조롱당하도록 만들었다.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조롱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역시 우리도 하나님을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을 가는 뭐예요? 그 길을 사실은 볼 수 있어야죠. 우리의 역할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겠는가?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천국 문을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는 모습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사는 모습이 여러분 주변에 우리 형제 친척들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누님을 보니까, 우리 형님을 보니까, 우리 동생을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네. 뭔가 좀 다르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주변에 있는 나의 친척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뭔가 다르네. 그래서 나도 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렇게 믿어서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아. 교회 안 다니는 차라리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어떻습니까? 우리도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거야. 나도. 주변에 나 때문에 원망들 만한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날 보고서 나와 연관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뭔가 다르네. 나도 믿을까? 이러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저렇게 믿어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제가 한두 차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차윤순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쓴 그런 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에는 교인들이 망친다. 오늘날 교회의 성장은 교인들이 막는다. 그분의 책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을 교인들이 막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천국을 사모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돌아보면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나 때문에 믿지 않고 나 때문에 시험당하고 실족을 당했다. 그런 일 없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의 의미는 저주받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참 보면은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막 하시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요 정말 단호해요. 정말 인정사정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안 봐주시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 지금 이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욕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죄가 그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15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제 비슷한 내용들입니다만은 이런 얘기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열심히 교인을 만들려고 그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다녀.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전도하려기 위해서 노방전도나 축호전도 집집마다 찾아다니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디를 가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디로 가요? 서기관들은 바다와 육지, 해외 선교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선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사람을 얻으면, 그래서 전도가 되면은 그 사람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르게 양육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망치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선교사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단들, 신천지 전도하러 다니죠. 열심히.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붙들어가지고 어때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배나. 잘못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전도, 잘못된 가르침이죠.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더 악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어. 악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한번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한번 가보시면 (1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찾으셨습니까? 1장 7절 301페이지인데요.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로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가보시면, 그 뒤에 2장 4절에 가보시면은 2장 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주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바로 이런 가르침을 베풀어서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고 더 악한 자로,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더 악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른 가르침을 베푸는 사역자를 만나는 거,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 오게 된 거, 이것이 참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정말. 그런 저기를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복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 보면 변질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으로 해요. 다시 복음. 복음이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가 여기서 여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는가? 제대로 복음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틀이 이미 형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때마다 참 변화되기가 어려워. 옛날에 내가 들었던 거,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거, 그게 굳어져 있어요. 보면 종교적인 틀,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의 고민 중에 하나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저하고 같이 해왔는데 아직도 변화가 안 돼. 물론 제가 변화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너 교만을 깨뜨려라 하시는 또 말씀을 제가 듣지만은, 야, 아직도 변화가 안 됐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솔직히. 정말. 네? 마음이 아유, 내가 정말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응? 바른 복음을 내가 증거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더 믿음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변화가. 그러면 그렇잖아요.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서 바른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하면 깨지고 변화가 나타나야 될 텐데 변화가 없어. 그대로. 아, 이거 정말 내가 이런 사람 아닌가? 더 강팍하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보면. 이것이 큰 책망을 받을 일이죠.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정말. 책망을 받을. 근데 우리가 15절 말씀을 나누지만은, 아유, 나는 교인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까지 전도도 안 해봤는데 내가 이런 한 사람 얻어가지고 내가 이들을 세우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도 안 해봤는데 나는 게임도 안 되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바다도 나가고 육지도 나가고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그들을 잘못된 곳으로 변화시킨 것이지. 근데 나는 어떤가?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어디 교인 한 사람 얻으려고 전도 다녀본 적도 없고,
어디 찾아가 본 적도 없고, 뭐 가르친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뭐 변화시킨 것도 없어. 그건 또 뭐예요? 그건 또 뭐야? 아이, 그래, 차라리 뭐 지옥 자식 안 만드는 게 낫지. 내가 가르치지도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지옥 자식 만들지 않았으니까 더 낫지 않겠나?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화 당할 문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16절로부터 22절까지 연결된 말씀이죠. 16절로부터 22절까지 연결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맹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회피하는 거예요. 맹세했다가 맹세를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구실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16절 이하부터 쭉 제가 읽겠습니다. 화해스진전 눈먼 인도자의 노예가 말하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무시해도 되는 거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이거야. 아니 근데 성전에 금이 큰 것입니까? 성전이 더 큰 것입니까, 여러분? 예?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이 더 큰 거죠. 성전에 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 자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오히려 무시하는데 금으로 하면 맹세를 지키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니 예물이 큽니까? 제단이 큽니까? 제단이 더 크잖아요. 근데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이런 것은 소홀히 하면서 그건 무시하면서 어떤 금이나 예물로 맹세를 했다면 그것을 지켜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맹세를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한다면 지켜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성전이나 제단은 무시하면서 성전에 있는 금이나 예물로 드리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 그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눈에 나타나는 어떤 물질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중요시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튼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에 이미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허튼 맹세 함부로 하지 말고 지키지 못할 맹세를 남발하지 마라. 그러나 맹세했으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맹세를 했다가도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이런 것은 중요시 여기지만은 그것을 사랑하지만 그 성전을 짓게 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잊어버렸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화를 당할 문제죠. 화를 당할 문제입니다. 우리도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중요시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금 이제 7가지 화인데 오늘은 네 번째 화까지입니다.
23절로 24절이죠.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예.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어떤 형식과 절차는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신, 본질은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1조는 철저하게 11조를 지켜. 11조를 어떻게 11조를 지켜요? 박하, 회양, 근채 이런 그 채소를 심을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채소의 11조를 다 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주 철저히 지켜. 그런데 사실은 이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내적인 이 본질은 소홀히 하면서 어떤 율법에 나타나는 외형, 어떤 형식과 절차는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규칙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킬 때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제 예배에 나오셨어. 철저하게 내 예배 나왔다. 난 예배에 빠지지 않아. 그런데 예배에 나와가지고 딴짓 한단 말이죠. 예배에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존단 말이죠. 예배에 줘라. 예배는 철저히 지켰는데 예배를 나와서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여기에서의 본질은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철저히 지켰지만 그 가장 중요한 예배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은 소홀히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소한 계명, 여기 이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다. 사소한 계명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 계명을 지켜야 되지만은 낙타를 걸러버려, 낙타를 삼켜버려. 낙타는 뭡니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그런 것들은 다 지키려고 하는데 중요한 본질은 삼켜버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우리가 하는 뭐 헌금 생활 이런 모든 신앙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건 철저하게 해.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있느냐? 그건 없는 거야. 보면은.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리고 내가 하는 이 어떤 예배의 이 행위를 철저히 함으로 이것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게 아닌데. 이것이 이런 행위들을 철저하게 이 규례와 규칙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했다 이거죠. 이들의 문제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게 예배의 기본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도 뭐 소홀히 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것도 행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철저한 규칙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했던 그들에게 그 본질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기도 생활이나 뭐 예배 생활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철저하게 다 잘 하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를 가지를 않아. 단지 그냥 이 종교적인 생활, 이것을 철저히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것을 내가 철저히 함으로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고, 이것이 자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알맹이는 빠졌어. 알맹이가 빠졌어. 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열심과 그런 저기로 정말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드렸다면 그 사람은 변화를 받죠. 정말 중심으로 들었다면 그 심령 자체가 달라지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는 철저하게 하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우리가 드리는 그 신앙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드렸으면은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마음은 멀어져. 이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틀에 매여서 습관적인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위험이죠. 습관이 되는 거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뭔가? 다시 또 이제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문제가 뭐냐?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 있죠. 그걸 보시면 좀 알겠죠. 누가복음 18장 9절. 그들의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6페이지 교도갑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2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예? 뭘 느끼십니까? 나는 의롭다,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15절에 자기를 높였다. 교만이죠, 교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이죠. 결국은 자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교만.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믿었다 이것입니다. 잠언 16장, 잠언에 가보시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잠언 16장 18절에 16장 18절 잠언 시작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야. 교만하면 넘어지고 교만은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나 창기들 너무 우리는 레벨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의 어떤 것 스펙 나의 이런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것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만이지 않습니까?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교만의 문제가 뭡니까? 교만의 문제가 뭐냐? 자, 그 앞에 15장 12절로 가보세요. 15장 12절. 자, 읽습니다. 그 앞에 있죠. 15장 12절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한다. 누구한테 이렇게 쓴소리 듣는 거 너무 싫어해. 견책받기를 그렇게 싫어해. 그리고 가고 싶지가 않아. 가지를 않아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안 해. 말 듣고 싶지가 않아.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렇다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 12장 15절로 옵니다. 그 앞에 12장 15절. (1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해놓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특징. 자기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같은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 미련한 자들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항상. 자기가 얼마든지 틀리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미련함에서 벗어나요. 조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는 것을 몰라. 조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자기가 존다는 것을 깨달을 때 조는 것에서 벗어나는데 내가 존다는 것을 몰라요, 사실은요. 미련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다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공고를 안 받는 거야. 지혜로냐는 공고를 받는데. 자, 잠언 4장 19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19절. 여러분들이 잠언을 계속 한번 매일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내가 어둠에 넘어졌어. 근데 왜 이게 넘어졌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왜 이것이 나에게 왔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행착오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미련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 다 하잖아요. 실수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때 이런 것이 뒤에서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걸려 넘어져도 문제가 일어나도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잠언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9장 20절입니다.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 지혜롭게 되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지혜로우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지혜의 영이니까 지혜롭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하면 지혜롭게 돼요. 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또 지혜를 얻어요. 오늘 또 19장 20절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권고를 듣고 뭐예요?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훈계를 받으라는 거야. 아니, 내가 모르면 물어보고 훈계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혜롭게 된다는 거니까.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29장 20절로 가보시겠습니다. 29장 1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2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여기 또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네요. 뭡니까? 채찍과 꾸지람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가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좋아. 돈을 날렸어. 좋아요.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일해가지고 일 벌어졌잖아. 좋습니다. 돈이 날라갔어. 그러면 그 채찍을 통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으면 되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니, 내 권면을 안 듣고 권고를 좀 듣고 얘기 좀 나눠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팍 했어.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깨달으란 말이에요. 지혜를 얻으란 말이에요. 채찍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사람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는 말씀이 또 거기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채찍으로 끝나는 거지 또. 물론 우리가 또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두 번 맞기도 하고 매를 여러 번 맞기도 해가지고 그때 나중에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채찍과 뭐예요? 뭐라고요? 꾸지람이시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고와 훈계와 꾸지람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걸 안 듣는 거 문제죠. 그걸 안 들어요. 그것을 얘기를 해주면 그걸 안 듣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훈계를. 하고 싶은데. 예? 잠언 9장에 가봅시다. 잠언 9장에. 오늘 잠언 9장에 가보요. 자, 잠언 9장 찾으셨습니까? 7절로부터 9절까지. 9장 7절로 9절. 잠언 7절로 9절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자, 책망을 하는데 책망을 뭐 아무나 누구를 책망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고 지혜를 더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책망했다가는 나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책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책망과 어떤 교훈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목사님 또는 누구에게 저에게 무슨 얘기라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이 뭔지 정말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바른 인도를 분명히 주시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아직. 조금 얘기했다가는 기분 나빠. 듣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독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 이제 볼 날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순간이야. 아주 독한 얘기를 하시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예?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돌이요? 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듣든지 안 듣든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회야. 마지막. 그러니까 벼락 맞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야.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사실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의 교만을 알 수가 있죠. 참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주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받기로 작정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 하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이 마음이 다 겸손해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자기를 낮추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는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저한테라도 무슨 얘기라도 저한테 들려주세요. 다 받겠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이 잘못되라고 제가 무슨 얘기 해주겠습니까?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정말 겸손하게만 기도해 주시고 무슨 얘기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도자 앞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태도와 자세로 간다면 겸손한다고 한다면 훈계를 받을 수 있는 태도와 자세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은혜의 길로 마침내 열매 맺고 복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책망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주님이 만약에 나에게 책망하신다고 하신다면 말씀하신다고 하신다면 뭘 말씀하시겠는가? 나에게는 아직도 외식적인 부분은 없는지 아직도 겉으로 내가
사람들로부터 뭔가 보이는 데에만 내가 신경 쓰고 내 심령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틀만 잡혀 있는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